코스모스. 섭리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을 통해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삼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삼손 본문을 맞아 저도 헤어스타일을 한번 삼손처럼 갖고 보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의 복수를 맡겨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한번 변용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그 사체에서 나온 꿀을 떠먹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하죠.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무엇이 꿀보다 더 달고 사자보다 강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이레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래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래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 삼손은 혼종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시린과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별되어 거룩하게 자라는 사람이죠. 포도주를 안 먹고 머리를 기르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또한 그는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주위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쓰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삼손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고귀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엄청난 뜻을 가졌죠. 그러나 동시에 삼손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여러 율법 규정들을 어깁니다. 나시린으로서 출입해서는 안 되는 포도원에 출입하고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댔으며 결정적으로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명예도 순종하지 않죠. 이런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부정한 혼종적 정체성을 지닌 게 삼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미리 예비하신 분으로 등장하죠. 4절,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이 일은 위에서 삼손이 블레셋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서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달라고 강권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부정한데 신적인 렌즈로 보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율법적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그는 형들과 달리 정결하게 목욕 예식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참으로 놀라우신 초월적인 사랑의 계시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는 놀라우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삼손 못지않은 불순종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문제, 즉 우리의 부정함과 불순종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죠. 8절부터 9절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으로서도,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도 끔찍하게 느껴질 일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죽인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꿀을 떠먹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숨기고 가져다 주어서 먹게 한 것이죠. 1차적으로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은 역겨움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구역질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끔찍한 형태로 영적 간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삼손이 딥나 처녀와 결혼하러 가는 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떠먹는 것은 블레셋 처녀와의 결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편적인 이야기 안에 삼손의 영적 간음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아주 극렬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그 처녀와 혼인을 올리게 됩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 공개적이고 공적인 수준으로 올라왔었음을 드러냅니다. 하기사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또한 삼손 개인적인 상황도 우리는 연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규정됐죠. 본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좀 이상하긴 해도 끔찍하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연민이 가기도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사건이 기억나기도 하죠. 저는 삼손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손과 예수님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반면에 삼손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시작 때 18절, 꿀보다 더 달고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추면서 대답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꿀보다 더 달고 사자보다 더 강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삼손은 그 사랑을 잘 몰랐기에 거룩을 훼손하면서 딥나 처녀에게 반했지만 그래도 사랑의 정렬은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사랑의 확고한 기준을 제시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끼인 정체성을 갖고 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심지어 죄와 위험한 불장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압도당하여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처절하고도 끔찍한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죄악의 굴레를 정지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톱니바퀴에 자신의 몸을 끼워 넣으신 것이죠. 삼손은 불완전하게 그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 아래 그리스도와 같은 깨끗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몸으로 교회가 되어 연합해서 나아가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 정체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며 아니 분투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부디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함을, 의로움을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에 굴복하지 말고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 정결한 새 생명을 누리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달빛 마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내일은 오광석 전도사님과 함께 마가복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코스모스